예, 오늘은 고난주간 우리 셋째 날인데요. 요한복음 19장 우리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용서에 맺어졌다면, 둘째 날은요, 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낙원에 대한 약속. 그래서 이 용서와 낙원이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오늘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 특별히 관계 문제가, 그래서 이 용서와 이 낙원과 이 관계가 이 세 가지가 참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 십자가 사건을 이제 둘러싸고 우리에겐 한 가지 참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3년 동안 많은 병든 자들 고치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떡도 먹이시고 참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는데 왜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이었을까? 뭐 그런 사람들이 어디나 있게 마련이지만 좀 그런 소리가 좀 대세인 것 같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슬퍼하고 우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없을까? 십자가 사건을 둘러싸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예, 있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둘러싸고 제가 볼 때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실망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이렇게 소리 질렀던 그런 사람들. 두 번째는요, 십자가 사건 구경하자 구경꾼들이 있었고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예, 누가복음 23장 우리 26절에 보면 말이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갈보리로 이제 올라가셔야 되는데요.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너무 예수님께서 지쳐서 기진맥진하셔서 십자가를 도저히 거기까지 지고 갈 수 없는 겁니다. 그 중간에 누구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죠? 구레네 시몬에게 말이죠.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끝까지 못 지셨을까요? 그 이유를 아십니까? 예수님이 좀 체력이 약해서 그러신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통 제주들은 자기가 이렇게 저희들 십자가를 이렇게 치고 가기도 있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지치셨을까요? 이유가 있죠.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이 죄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채찍질을 해서 사람이 이제 이렇게 매를 맞고 피를 흘리면 마음이 이제 약해지잖아요. 동정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채찍을 가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더 소리를 지르는데 왜요? 어떻게 메시아가 저렇게 나약하게 저렇게 고통당하면서 저럴 수가 있을까? 정말 저분은 메시아가 아니야.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는 영광스럽고 좀 강하고 로마의 지배에서부터 구출해주는 그런 강한 메시아를 원했는데 어떻게 자꾸 당하고, 우리만 당한 것도 억울한데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저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게 그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더 그냥 큰 소리로 말이죠, 자신만만하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쳤죠. 어쨌든
예수님이 십자가 이렇게 지시고 가는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쪽은 이제 아주 정오하는 무리들, 그죠? 물론 구경꾼도 있었고, 그러나 또 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어떤 부류였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누가복음 23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요. 누가복음 23장 26절 먼저 26절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그죠? 여기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때문에 말이죠. 슬퍼하고 그냥 애통하는 어떤 무리요? 큰 무리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릅니다. 주로 이제 여인들의 그런 무리였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끝까지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몇 명쯤 됐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많은 여인들이 이제는 거의 다 떠나고 이제 몇 명만 남아 있는데요. 19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몇 명입니까? 이제 4명만 이제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켜보는. 물론 거기에 또 한 사람이 있죠. 보면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들이 다 도망쳤나요? 그 중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끝까지 지켜봤던 한 제자가 나오죠. 이름은 누굴까요?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시고 27절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 제자는 사도 요한이고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다 순교를 했는데 지금 이제 사도 요한은 몇 세까지요? 98세까지 또 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이렇게 모시는데 장례식까지 다 치르고 이렇게 모시는 그 일 역할을 예수님께서 맡기시죠. 자, 어쨌든 자 오늘 본문에서 그 어머니와 이모와 어머니는 조금 이제 나중에 하고요. 이모는 누굴까요? 이 여인은 살로메로서 세베대의 아들입니다. 예. 세베대의 아내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들이 아니고 세베대의 아들. 그죠? 그리고 지금 세베대의 아내 그 어머니 누군가 하면은 사도 요한의 어머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여인은 누구라고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자, 이 사람은 우리 마태복음 27장 56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6절.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기 보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말이죠.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올라와 있는 여인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전에 우리 신학교 앞에 말이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 막 달라고 여자분이 한 분 계셨는데요. 별명 막달라 마리아. 예. 자, 어쨌든 이 네 여인이 끝까지 지켜보고 있는데요. 자, 먼저 이제 오늘은 여자요. 보셔서 아들입니다. 물론 육신의 어머니는 마리아입니다. 그죠? 육신의 어머니가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끝까지 지켜볼 때 참 그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마 그걸 지켜보면서 출생 때부터 지금까지 일어났던 사건들이 파노라처럼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애굽에 피난 갔던 이야기들, 뭐 여러 가지 12살 때 성전에 가서 잃어버릴 뻔했던 사건들. 그런데 요셉은 말이죠. 12살 그 이후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 아버지 요셉은 아마 일찍 돌아가셨을 거다. 그죠? 또 그 어머니 마리아도 이제 12살 그 이렇게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 사건을 다루고 나서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죠? 나타나는 게 이제 또 한 번 나타나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 말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래서 물로 포도주 만드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 기간에 그한 1년 정도 아마 되지 않았는가 추정이 됩니다. 어쨌든 어머니 마리아 이름도 성경에는 별로 나타나지 않는데 오늘 이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어머니의 그 마음, 뭐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우리 어떤 일이 생기면 막 그냥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이 막 지나가지 않습니까? 어떤 생각이 탁 떠올랐을까요? 아마 이 말씀이 아닐까요? 우리 누가복음 2장 34절, 누가복음 2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할례받기 위해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실 때에 시몬이 말이죠, 이렇게 아기 예수에 대해서 예언하는 장면인데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려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 34절 그 아기 예수에 대해서 그 어머니가 앞으로 이런 일들을 겪을 거다 하는 것을 이제 예언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피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월 받았고 35절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거기까지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니 여기 칼은 원문에 보면 대금입니다. 대금으로 그렇게 찔러대는 것처럼 아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어머니의 그 심정.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수술하면서 죽다 살아나서 저희 할머니나 어머님이 늘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내가 죽는 게 나은데. 부모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아파하고 힘들할 때 내가 아파야 되는데 아마 마리아 역시 어머니로서 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죄도 없는데 십자가 처형을 당할 때에 막 그 칼이 말이죠. 그냥 마음을 이렇게 찔러대는 그리고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된다. 즉 예수님이 말이죠.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된다.
즉 예수님이 비방과 조롱을 당한 것은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죠? 그게 이상하고 뭐 그런 게 아니고 비방받는 것이 성경의 예언된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 구절,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이사야 보겠습니다. 예, 제가 한국에서 이사야 50장 6절. 이사야 50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사야서 700년 전에 말이죠. 장차 오실 메시아가 십자가에 고난당하면서 이런 비방과 멸시와 조롱을 당할 거다. 예언을 했죠. 정말 그랬던가요? 우리 한번 우리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65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65절까지. 네, 63절부터 6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휘렁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참 아무 죄가 없으신 우리 주님이 참 이런 수치와 이 모욕과 멸시당하는 거, 제가 목회하면서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을 제가 겪어야만 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참 견뎌낼 수 있었을까? 그것은 제가 무슨 참을성이 많아서도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의 이 모든 사건들, 수치와 모욕과 멸시, 침뱉임 당하고, 제가 욕은 좀 먹었는데 침뱉임 당한 적은 없거든요. 또 뺨 맞은 적은 없고요. 예수님은 이렇게 당하셨는데 너 뭐 그런 것 가지고 그러니? 항상 그냥 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이거 이제 목회하면서 정말 감사한 것은 예수님의 심정을 깊이 생각하는, 또 목회하면서 이전에는 내 생각만 말하고 내 입장만 생각했는데 성도들의 입장과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분들 입장과 그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왜 그랬을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런 행동을 할까? 정말 이해는 안 되지만, 또 그리고 우리 주님은 어떠셨을까? 이 세 가지를 말이죠. 바꾸어서 말이죠.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게 어떤 이익이 있는가 하면 주님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그 마음도 말 안 해도 표정만 보면 알 것 같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제가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 성도들 바라보면서 마음을 울 때가 많습니다. 저는 겉으로 잘 안 울려고, 물론 제가 눈물이 많은 편인데 목회하면서 제가 울어버리면 더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으로 우는 걸 제가 터득했습니다. 정말 이 부분들, 참 이 고난의 십자가가 뭔 의미를 주는지,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모든 얽혀진 관계, 꼬여진 관계, 미움과 분노와 이 모든 관계를 풀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십자가다. 십자가에 주님 바라볼 때 커피에 뭐 녹듯이요? 불이 녹듯이 녹아지는. 뭐 다른 것들은 녹아지지 않고 더 진하게 생각나는데, 그죠? 십자가에 주님 바라보면 다 풀린단 말이죠. 그죠? 참 신기하다. 참 놀랍다. 그런 은혜를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또한 어떤
비방을 당했나요? 누가복음 23장 11절. 우리가 사람들한테 참 무시당하고 참 이렇게 하다 보면 자존심 상할 때 많죠. 그죠? 누가복음 23장 우리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아주 그냥 업신여기고 희롱하는 특별히 우리가 일을 좀 잘하는 분들이 말이죠.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그걸 못하는 분들은 업신여기는 그런 마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 기준을 갖고 그것도 교만이거든요. 저는 일을 잘 못하니까 이게 업신여기 뭔지 제가 금방 알거든요. 기분 더럽게 나쁩니다. 해도 말이지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뭐 그냥 다 막 그냥 막 하면서 말이죠.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물론 제가 일을 못하니까 그게 저는 이렇게 전 잘 압니다. 잘 못하니까. 그러나 제가 일 잘하는 분들 가만 보면 일은 잘하는데 업신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 마음 상하게 해버린단 말이죠. 정말 예수님이 어떠셨을까?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인데 만왕의 왕이신 분인데 그분이 이런 죄인들과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예수님을 그냥 업신여기고 희롱하니까 말이죠. 이게 참 보통 일이겠습니까? 능력이 없으면 모를까? 막 그냥 능력이 없으면 그러느니 하고 참지만 능력을 다 가지신 분이 주님의 그 심정 생각할 때 참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비방의 표적이 된 것은 예언이 된 거고 성취가 된 겁니다.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오해받고 때로는 무시당하고 이런 부분들 또 그것 때문에 너무 우리가 예민하고 또 마음 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고 마음 상한 부분들은 그 순간은 힘들지만 그게 상급이 되거든요. 또 이분은 이 말씀을 듣고 그래 실컷 욕하는 것도 좋겠구나. 상급 많이 받게 해주는 거니까. 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머리는 굴리지는 마십시오. 자, 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잉태했는데 누가복음 1장 42절에 보면 참 마가복음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요한복음 아니요. 예, 누가복음 1장 42절이요. 예. 같이 한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죠? 엘리사벳이 사실은 마리아가 임신한 거 도저히 알 수가 없는데 성령께서 복중에 이게 아이가 말이죠. 막 뛰니까 참 놀라운 영적 세계죠. 그죠? 그러면서 마리아에 대해서 축복하는 내용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참 우리 45절도 보면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참 복이 있는 여잔데 그러나 참 주님께 주시는 그 복은 그냥 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죠. 십자가의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 모르는 아픔과 고통을 겪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서 참 이렇게 그 자체는 아프지만 그것 때문에
더 깊은 주님의 마음과 은혜를 우리 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도 십자가와 연결되고 주님하고 연결되면 그것이 은사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그런 일이죠. 그렇습니다. 아들이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통당할 때, 그 어머니는 참 큰 칼로 찌르는 것보다 더 찢어지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마리아는 특별한 사람이었나요? 평범한 여자입니다. 물론 경건한 여자였죠. 또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여자였죠. 그런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물론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있었지만 강도 취급당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이셔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그 어머니의 그 심정, 그 처참한 그 심정 참 우리는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요한복음 우리 19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이제 참 어머니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으면서 말이죠. 말을 한다고 생각할 때 몸을 추스려야 됩니다. 또 몸을 바로 세야 됩니다. 호흡도 조절해야 됩니다.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긴 말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질환이 말이 좀 길지 않고 간단하다는 이유는 고통받으면서 긴 말씀을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참 숨을 헐떡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자의 보소서 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참 표현 자체가 말이죠. 자기 어머니께 요한은 말이죠. 이렇게 기록할 때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어머니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게 맞는 표현이잖아요. 물론 어떤 분들이 여자라는 표현이 좀 비하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 좀 이렇게 존경하는 표현이다 이런 말을 쓰지만 그러나 전체의 모든 맥락을 볼 때 뭔가 어머니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지 못하고 여자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어머니가 이렇게 그 십자가에 아들이 고통받으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어머니여 할 때 어머니는 어떤 심정일까요? 깊이 배려하고 헤아리는 그런 표현이죠. 그죠? 저도 사실은 이제 설교하면서 말씀 전하면서 같이 그냥 펑펑 울고 그러고 싶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최대한 억제하고 또 그런 감정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면서 다른 표현을 씁니다. 그렇게 표현을 쓸 때 이제 좀 슬픈 분위기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거든요. 정말 이 여자요, 이 표현, 아들입니다. 어머니라는 그 표현을 할 수 없어서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참 그 슬픔 애써 누르면서 이렇게 그 어머니 흐리고 있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들입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27대 보면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근데 오늘 본문에서 참 이렇게 궁금한 부분들은 예수님의 형제들은 다 어디 갔는 걸까요?
어머니는 보이는데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다고 치고 형제들은 어디 간 건가요? 그리고 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이 모셔야만 됐을까요? 여기서 강조하는 부분이 뭘까요? 물론 우리가 가족 관계 대단히 중요한 관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항상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던 것은 영적 관계입니다. 누가 내 형제 자매 모친이라고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래서 우리는 물론 우리 가족 관계 너무 중요합니다. 또 잘해야 되고 또 잘 섬겨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영적인 관계 이 부분도 우리가 잘 해내기 원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아쉬움이 있었다면 인간적으로 사실 제가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여유가 있고 이러면 부모님들 또 이렇게 여행도 좀 이렇게 시켜드리고 맛있는 거 대접해드리고 싶고 그런데 정말 이렇게 목회 한참 어려울 때 여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데 당뇨합병적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할 수 있는 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누가 선명교회 권사님들, 장로님들, 연세 드신 분들 영적인 부모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분들 섬기면 되지.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분들 이렇게 바깥 출입도 잘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는 극진히 모셔드리고 섬겨드리고 내가 못했던 그 부분들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혹시 우리 가운데 가족 관계에서 뭔가 아팠던 부분도 있습니까? 근데 지금 안 계십니까? 우리가 이 영적 관계에서 우리의 맡겨진 이 사명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길 원합니다. 또 우리 한 분 한 분도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또 역할들을 참 잘 감당하고 계신데 주님의 피로 맺어진 그런 귀한 관계들 우리 하나님의 가족들 믿음 안에서 서로 잘 섬기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서로가 믿음으로 잘 세워주며 쓰임받는 그런 도구로 최후 승리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